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469페이지에서 471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중심이었던 약속의 아들을 희생제단에 놓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제단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아브라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교훈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바 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때까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하고 더욱 경이로운 희생을 하고 계심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 아브라함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는 데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선언되었다. 이교의 희생제도는 하나님께 전혀 간합될 수 없었다. 어떤 아버지도 속죄 제물로 자녀를 들여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께서만 세상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구주의 희생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그토록 반갑지 않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청중들에게 아무런 깊은 의미도 주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서 새로운 트집거리를 보았을 뿐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께서 미치광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조소하는 태도로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고 반박하였다. 예수께서는 엄숙하고 품위 있는 어조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고 대답하셨다. 큰 군중들 가운데 침묵이 감돌았다. 갈릴리 출신의 이 랍비가 영원한 존재의 관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을 자존자,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분,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 분으로 선언하셨다. 다시 제사장과 랍비들은 예수를 참남된 자라고 소리쳤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예수의 주장에 격동하여 전에 그들은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었고 몇 달 후에는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선언하였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셨고 또 그렇다고 공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
이제 많은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랍비 편에 서서 예수께 던지려고 돌을 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줬었다. 이와 같이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할 길이 준비되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외면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시기 위해 계획된 한 교훈을 일찍이 주셨었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탄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같은 과오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되풀이하였다.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과오를 시정하시면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를 보내셨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호기심으로 당신에게 던져진 질문에 일반적으로 대답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질문에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대답하여 주셨다.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못에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은 분명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